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 열강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력이 정점에 달하였을 때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고 그간 겪어왔던 많은 그런 힘겨운 시련을 통해서 백성들의 충직한 친구, 용기 있는 지도자, 지혜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있던 그런 인생 최대의 전성기 시절에 일어난 일이죠. 당시 우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은 왕들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전쟁에 출전시키고서 자신은 궁궐에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다윗은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 치듯이 그녀를 돌려보내죠.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밧세바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러나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이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데 홀로 편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다윗의 궁전 문간에서 잠을 청하죠. 자신의 그러한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시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결국 그 전투에서 우리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알린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하고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서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결혼하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이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정욕으로 시작한 것이 급기야 살인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전하여주는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하 11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내다입니다.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쓰일 때마다 애정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다윗, 그 다윗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며 힘을 부리는 다윗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죠. 이 보내다라는 표현이 지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아서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략이 완수되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결혼하였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의 말씀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두 곳에서는
다윗이 아무리 왕권을 휘두른다 하여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임신 사실을 알렸고, 또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흉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었죠. 밧세바의 임신과 그리고 교활하고 음흉한 요압의 마음은 다윗의 힘이 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결정적으로 쓰인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이야기, 이 사건에 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곁에서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선지자로서 다윗이 가장 크게 의지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하나님인 양 행세하였던 이 다윗의 탈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던 때는 우리가 앞서 11장 2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범죄한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죠.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무뎌지고 외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죠. 이 상태가 지속된다라면은 다윗은 죄 가운데 헤매다가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에서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이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보시고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비유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손님들을 위하여서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마리밖에 없는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이 이야기에 심취해 있던 다윗은 이 부자의 잔인 무도함에 분개하면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사형을 선고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의분에 차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마땅히, 이 말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당연하다라는 뜻이 있죠.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라는 데에 있는 것이죠.
다윗 안에는 여전히 정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살아 있었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 소경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는 그토록 민감하고 정의로웠던 다윗이 정작 자신의 거대한 죄에는 무감각하였던 것이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는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형벌을 선고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가 죽어 마땅하다라면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준엄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노심초사하며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섰지요. 그리고 비수처럼 예리하게 다윗의 허위 의식을 찌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더 직접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겨냥하는 초점입니다.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언제나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의 고통, 실제의 문제, 실제의 죄, 실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와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서 복음을 일반적인 선언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그 비유를 듣고서 점점 종교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 새끼를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는 분개합니다. 다윗은 동정하며 분개하였지만 매 순간 종교적이 되어가고 도덕적인 감상을 하는 그런 거대한 진창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의 초점이 파고든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사색이 된 다윗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그 죄를 고발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당장 나단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나열하시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죄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이죠. 이 죄에는 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재앙을 퍼붓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이렇게 벌을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가 다윗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셨고 다윗 자신이 전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작아지셨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점점 약해질수록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렇게 행세합니다. 밧세바의 하나님이라도 된 양 밧세바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우리아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우리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죄가 위험한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하죠.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지배하여서 죄로 물드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죄인이라는 생각 대신에 밧세바를 사랑하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 죄인이라는 생각 대신에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복음의 초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복음의 선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변명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즉각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다윗이 바로 죄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자각하는 순간 돌이킬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그 전에 이전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가 있지요. 다윗은 밧세바를 함부로 대하고 수치를 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속이고서 죽음으로 내몬 사악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그러한 결과들은 다윗의 인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그 중심에 놓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죠. 사무엘하 말씀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짧게 전해지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다윗이 쏟아낸 눈물의 참회록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시편 이 51편의 말씀을 읽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되찾은 그러한 감동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총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죠.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고 작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명명하는 단어가 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묘사하는 데에는 이 4단어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은 19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무한한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죄의 대부분이 이전의 죄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죄가 지금 세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죄는 많은 노력과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구원은 다릅니다. 용서와 구원은 매 순간마다 항상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놀랍죠. 구원은 늘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 나단이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빨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할 준비를 마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찢으셨을 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때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죄를 지은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총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의 길로 치달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자리는 책망과 정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리라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초점은 고발이 아니라 인정과 초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은 죄를 깨달음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복된 믿음의 행위이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흑암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둠이 아닌 빛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거침없이 들춰내는 말씀의 폭로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정직함으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죄인으로 서야지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는 이 나단의 선포는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사순의 이 시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흑암의 무덤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다라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의를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는 이 사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